오늘은 제8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현대적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기뻐할 마음의 여유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웃는가 봤더니 평균 10번을 웃는답니다. 그리고 한 번 웃을 때마다 약 8.6초간 웃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모아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약 90초 정도만 웃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1분 30초. 여기에 반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3시간 6분 동안 근심하며 걱정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이고 만일 똑같은 조사를 교회 안에서 했다면 얼마나 수치가 달라질까요?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적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서로 나누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시작 자체가 기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가 기쁨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복음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삶은 기쁘지 않다? 이것은 모순이에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데 사는 것은 별로 안 기쁘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윌리엄 턴데일이 말하기를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어놀게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영으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나갈 때는 정말 그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사슴과 같은 발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도 명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기쁨을 유지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도 보면 온 땅이여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온 땅아 주께서 환호성을 울려라. 환호성입니다. 이건 마음의 수준이 아니고 실제적 환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오늘날 교회들은 예배가 더 밝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룩한 분들이 와가지고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교육을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예배가 너무 무거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게 절인지 교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무거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손주가 왔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고 구석에 점잖게 앉아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쟤 어디 아프니?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시무룩하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근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회개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웃을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런 분은 주일이 되기 전에
금요철야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든지 새벽기도 시간에 회개를 하든지 아무튼 예배 전에 어두운 마음을 다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최상의 기쁨을 가지고 또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49편 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서 너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살짝 넣어서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그 부분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고 아예 색칠도 좀 해놓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기를 원하셨으며 우리가 태어난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 거기도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거기도 밑줄을 그어서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이러한 기쁨은 예배를 통해 표현된다. 예배에도 동그라미를 해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기뻐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누려야 될 인간이 그만 죄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누가 회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유지하도록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지금 회복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느 상황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는 이런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넘어서 영혼이 압도되는 이 환희가 가득한 예배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 6장에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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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거룩하심이 창궐하는 그 충만한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환희에 넘쳐야 되는지, 충만한 것,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온 기쁨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1번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배 속에서 우리도 기뻐하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쁨 가운데 충만해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교제를 계속 보세요. 예배는 무언가를 섬기기를 갈망하고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요 본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욕구를 주신 것은 그분이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배는 찬양, 기도, 설교,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러한 표현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그리고 교재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바로 예배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기도, 설교,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로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쁨과 관련된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포함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예배 가운데 워십 댄스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몸 찬양인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스킵 드라마가 포함되어서 온 성도들이 그 드라마 속에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예배 중에 성도들의 간증을 넣어서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영상을 아주 영상미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요소라는 것이 너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음악과 같은 말이 아니다. 예배의 형식을 다루면서 주로 음악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미국적인 상황에서 더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 미국 교회를 보면 예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냥 음악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겨냥해서 예배와 음악 이 포함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대서 지금 2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 음악이 들어간다는 것 우리도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 음악이 포함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포함 관계죠. 음악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음악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재 내용을 봅니다. 예배는 음악의 동의어가 아니다. 예배는 음악보다 먼저 생겼다. 그러므로 예배는 음악 형식, 즉 음악의 스타일, 음량, 곡의 속도와는 전혀 무관하다. 하나님은 노래가 빠르든 느리든 시끄럽든 조용하든 오래된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소리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음악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만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셨죠? 소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 소리 속에 이제 음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악은 예배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음악적 도구는 너무 다양하죠. 예배 음악은 어떤 전통 방식이나 어떤 뭐 피아노 곡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의 모든 장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클래식과 같은 노래 음악 스타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처럼 래퍼 형식으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음악은 소리이고 소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소리를 낼 수 없을 때는 수화로도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르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음악 속에 담기는 우리 영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고백,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느냐면 바로 가사죠. 노래 가사. 고백을 담고 있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다음 문장, 기독교 음악이란 없다. 단지 기독교적 가사가 있을 뿐이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즐거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하게 되는 거죠. 만일 내가 중심이 되면 예배가 그때부터 내 감정에 휩쓸리게 돼요. 내가 기쁜 상태이면 기쁨의 예배가 되고, 내가 슬프면 슬픔의 예배가 되겠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인간 부모를 배울 때에도 내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최상의 기쁨의 얼굴로 맞이해 드리고 최상의 얼굴로 섬겨드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예배의 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출발은 기쁨으로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예배 성령은 늘 언제나 힘차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진솔되이 아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답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예배를 사람의 계명이나 사람의 생각에 맞춰 배우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께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를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오늘 예배에서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 라는 말들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다. 여러분, 그 밑에다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색 이 내용을 여러분 적어 넣으세요.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배의 내용은 우리의 온 마음이다. 철저히 예배는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출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든 마음, 모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예배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배에 관한 너무 중요한 본문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공적 예배가 제일 중요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예배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늘 일상의 삶 속에서 거하기 때문에
그런 일상 속에서도 예배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우리의 몸짓, 언어, 행동 그 하나하나가 예배자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거죠. 시편 105편 4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거기 항상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은 항상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배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 다음은 가정의 삶으로 그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루 일과의 모든 시간, 오늘 드리는 이 새벽 기도가 예배의 시작이라면 나중에 일과를 다 끝마치고 집으로 이제 가서 하루를 감사하고 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모두가 다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재를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진실되게, 그리고는 또 잠자리에 들면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 마치 밀레의 저녁종에 나와 있는 그 그림처럼 한 가정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그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듯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 문장 보세요. 모든 일, 모든 활동을 통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진정한 예배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항상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적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모든 활동을 행해야 한다. 그런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드려야 한다.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결론을 보면서 여러분 교재에 성경 구절을 하나 써놓으세요. 이사야 62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 세상 속에서 너 혼자 지내도록 하지 않고 너 혼자 인생살이 그 삶의 무게 속에서 외로이 지내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황폐된 땅, 쓸모없는 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골방이라 하더라도 외진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황무지가 변화해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들을 만발하게 피운 그 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헵시바라고 부를 것. 헵시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헵시바라 하나님께서 직접 별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을 비올라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여러분, 결혼식장이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집니까? 꽃들도 만발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하객들이 되어서 나의 발걸음을 반겨 기쁨 가운데 축복해 주는 거죠. 나의 모든 삶이 그렇게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늘 하루 종일 결혼식장에 있는 것 같은 꽃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십시오.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헵시바와 비울라로 지원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영원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최상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드러내며 참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